다음은 전치상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힘차게 찬양하면서 우리의 또 삶이 또 회복되고 승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설교 준비한다고 식사를 못했더니 오늘 그 식사가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내년도 어버이 주일에는 꼭 옆에서 좀 뺏어 먹기로 다짐하면서 오늘 식사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힘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다들. 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1, 2 남성교회 회원님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 1, 2 남성교회 회원님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많으시죠? 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이분들이 오늘 헌신을 하니까요, 이분들이 졸고 있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 2 남성교회는 1 남성교회와 2 남성교회가 합쳐져 있죠. 합쳐졌다라는 것은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인원이 있는데 활동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합쳐졌는 건데, 우리 교회 맏 형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여전도회가 맏언니라고 하면 이제 1, 2 남성교회는 맏 형님인데 61세부터 70세까지 이르는 우리 교회 교적에 보니까요 74명이 이 남성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선교회라고 하는 여전도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활동이 많이 주춤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는데, 우리 1, 2 남성교회 요즘에 활동하시는 걸 보면은 조금씩 이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남성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남성교회의 맏 형님들로 우리 교회 여기저기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우리 1, 2 남성교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도 기억하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큰아들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생각하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설교 후에 우리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실 때까지 이르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에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3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현재 지금 신앙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는 상상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먼저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고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유익이 있다.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 성도로서의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고난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신데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든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베드로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견디고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보니까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그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믿지 않았을 때 행했던 그런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청산하게 된다는 거. 어느 순간 예수를 믿으니까 바로 아침에 갑자기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했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는 당연하게 그렇게 여겨졌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는 그것이 마음속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3절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 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활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일들이에요. 방탕함, 정욕, 또 술취함, 활락, 연회, 과증한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모습,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모습을 누가 알까봐 겁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모습이 약간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제 어렸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는 동창이 있다라는 게 깜짝 놀라죠. 네가 목사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동창이 있다라는 게, 그 어린 나이의 일들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아주 기억력이 좋은 동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를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초대교회의 그 상황들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우상의 문화들, 또 어떤 정욕과 방탕함의 그런 문화들이 태어나면서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아직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그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옳다라고 여겼던 그 삶에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니까 그동안에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삶의 패턴이 이제는 죄라고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전에 함께 즐겼던 친구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그 친구들의 유혹을 받아서 다시 넘어질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이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고난은 단순히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막 고통받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옛 습관, 잘못된 생각들을 청산하고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연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제 회사 다닐 때 그래도 피부적으로 많이 힘든 것이 있다면 회식 문화죠. 음주 뭐 그런 문화일 겁니다. 뭐 좀 오래되었지만 저도 이제 청년 때 회사를 다녔을 때에 회식이 참 어려웠습니다. 이제 막 열심히 회사 생활해야지 하고 회사를 들어갔는데, 당장 저에게 찾아오는 힘듦이 바로 회식이었다는 거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신앙적 양심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사장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뭐 저런 놈이 다 회사에 들어왔냐며 저 끝으로 가라고, 테이블 저 끝에 가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 가라고, 그렇게. 그리고 과장님 중에 한 분은 이름만 들으면 이름에 우리 성경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분은 교회 다니겠다, 크리스찬이겠다, 뭐 이런 거죠. 요한이, 요셉이 뭐 이런 이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 회사에서 제일 유명한 꼴초이고 음주가였어요. 나도 교회 집사야, 괜찮아 이러면서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일리남성교회 회원님들은 제발 이런 분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술을 좋아하셨고 특별히 술을 먹는 것보다는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분위기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했던 제 바로 선임 과장님이 늘 이렇게 유혹합니다. 입으로만 안 마시면 되잖아. 링게를 놔줄게. 소주 링게를 놔줄게. 그렇게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되지 않겠냐고 유혹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냥 한두 잔 마셔서 분위기 우리 팀의 분위기를 위해서 한번 맞춰서 먹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잘 넘어갔던 그런 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회식 때마다 그렇게 욕먹으면서 잘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1차, 2차, 3차 회식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끝까지 버텼습니다. 2차, 3차까지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직원들을 챙기고 사장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술 깨신 분들이 고맙다고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회사를 다녔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 내에는 저의 편이 생겼습니다. 끝자리에 앉은 자들, 뭐 저런 놈이 왔어 하면서 전대리한테 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회식만 되면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맛있게 안주를 즐기면서 즐거운 회식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거치는 것들이 있으면, 죄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으면,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비방을 받게 되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면 이상하다, 이런 것도 못 누리는 너희가 참 이상하다라고 하여도 끝까지 고난으로 인내하고 감당하면 결국엔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7절부터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오신다 라고 하셨으니 그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텐데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잠깐의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이제 결혼식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떤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어르신은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너무나 어렵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이나마 내 마음에 거리끼고 힘든 성도가 있으면 바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모든 성도가 다 좋고 사랑스러우면 참 좋겠는데 사람인지라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거죠. 어느 한순간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사랑이 그냥 입으로만 맴도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사랑, 입술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는데 여기 말씀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진짜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해 보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슨 말입니까? 청지기. 그래서 그냥 검색하면 잘 나오고 익숙히 알고 있는 말이지만 요즘에 챗GPT로 검색하는 게 좀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공지능으로 검색하는 게 유행이라 저도 한번 청지기라고 한번 쳐봤습니다. 청지기가 뭐야? 라고 했더니 아주 똑똑하게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는 관리자 또는 감독자, 이렇게 뭐 장소나 기관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그래서 학교 시설을 관리하는 학교 청지기라고 불린다, 이렇게 예화까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둘째로는 문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을 지키거나 출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아파트 출입을 관리하는 아파트 청지기, 이렇게 불린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호자 또는 수호신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장소나 사물을 보호하거나 지키는 역할을 가진 존재라고 의미한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친절하게 챗GPT에서 알려줍니다. 이런 의미로 청지기라는 단어가 사용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9절 10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찾아서 읽어봤는데 이렇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굶주린 사람을 보거든 서둘러 식사를 제공하고 집 없는 사람을 보거든 기꺼이 잠자리를 제공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어 모두가 그 덕을 보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따라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 덕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은사를 자기 자신에게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유익으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모두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 9절, 10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까? 제가 색깔을 칠해놨네요.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머릿속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성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이거이지 않나 싶습니다. 점점 혼자서 신앙하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혼자 신앙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각자에게 은혜로 은사를 주신 것은 혼자 신앙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덕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더 나아가 이 사회에 덕을 끼치라고 그렇게 나 한 사람에게 은사를 은혜로 맡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말씀을 나눌 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한 말씀을 나누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가르침이나 개인적인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탈이 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봉사가 있죠. 여러 가지 봉사가 있습니다. 이런 봉사는 인간의 힘으로 하면 탈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 그 힘을 의지해서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이런 은사들을 공동체 안에서 사용함에 있어서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거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크고 작은 봉사를 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나 죄인들처럼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선을 행할 때에 잠시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구별되어서 이렇게 선을 행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손해를 보고 억울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1, 2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도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겨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겠다라고 작정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귀한 공동체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남성교회와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사오니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함으로 때때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넉넉히 함께 승리하는,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1, 2 남성교회 회원들과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